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1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저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랫동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 이 목사님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부의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추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이 왕궁에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합니다. 10장에서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겨울이 온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전쟁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쟁이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을 치러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군대들과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요압에게 군사를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돌본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야 할 때입니다.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다윗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것인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서 왕의 의무를 이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동안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랍바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제 랍바만 정복하면 암몬을 굴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평평해서 지붕 위에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해가 질 때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우연히 본 것입니다. 왕궁이 보통 가정집보다 높이 있으니까 왕궁 옥상에서 지붕 위에 목욕하는 여인을 내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닙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죠. 그냥 우연히 눈에 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자세히 봅니다. 목욕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지요. 그냥 본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욕을 하는 여인을 쳐다보고 있으면 음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혀서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면 다윗은 그 여자를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지금 요압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된 신하입니다. 이 우리아를 햇사람 이렇게 말하지요.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 밧세바는 다윗이 건드릴 수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여자입니다.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런 여자를 다윗이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도 음욕에 사로잡힌 다윗의 마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음욕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은밀히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다윗은 추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왕궁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추악한 짓입니까? 다윗의 추악한 짓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은밀하게 동침하고 나서 시치미를 떼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만 입을 닫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했을 때는 밧세바가 부정을 깨끗하게 한 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합니다.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려면 생리가 끝나고 나서 7일이 지나야 됩니다. 밧세바는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나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목욕을 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임 기간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 게 분명하죠. 밧세바가 생리를 끝내고 나서 다윗과 동침하여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다윗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상황이 되자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지요. 왜 불러들였겠습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잘 대접해 주고 집에 가서 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자기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우리아의 집은 왕궁과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아의 집은 왕궁과 가까이 있습니다. 집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잠을 잤습니다. 이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를 불러들이면 집에 가서 자는 게 보통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자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아는 집을 코앞에 두고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왜 먼 길을 갔다 와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아가 왜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자기 상관인 요압도 있고 자기 동료들도 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우리아를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나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기의 신하를 해야 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죄만 덮으려는 추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신실하던 자도 추악한 자로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추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성폭행하는 목회자,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중직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교인, 이런 자들이 특별히 악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자로서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렇게 추악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케 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